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또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서 1장은 그저 단순히 무슨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빚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단순히 몇 가지의 성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의 지식을 더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간이 수양을 해야 되는가, 인간 수양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성화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이다. 아멘. 구원은 한순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 깜짝할 새 일어나죠.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구원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요. 구원받았는데 모든 걸,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달라져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입술의 언어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고급진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은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랬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입술이 때로는 거친 언어들이, 그 이전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던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터져 나옵니다. 목사님 저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님들 같이 더불어 생활하면서 회의석상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가는 것은 진짜 평생이구나. 아니면 영영 못 고치고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의로움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거룩함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우유도 먹고 기어다니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요즘은 테리가 걸어다니더라고요. 3층에서 보니까. 그런 걸 지난 주간에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오늘은 더 자연스럽게 걷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찰리는 저한테 늘 쌩까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쌩까고 돌아가는 찰리 뒤에다 대놓고 왜 목사님 손도 안 잡아줘? 그랬더니 제가 이제 손을 악수 한번 하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냥 외면하고 가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 손도 안 잡아줘?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손 잡아주고 가더라고요. 조금씩 달라지고 자라가요. 이게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이겠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신앙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단순히 천국에, 얘를 세상 가운데서 천국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바로 죽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그 길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4절 마지막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란 말이죠. 신성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봐보셔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있게 보이신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그렇게 보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출발점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의 성장은 내 힘으로 끌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군민 문화센터 거기 가서 하루에 며칠씩 운동을 해요. 가서 용화경제도 보고 첫날 가가지고 뭔 기구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막 끌고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용화경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몸무게 맞춰갖고 넣으면 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몸무게 맞춰서 그 무게 추에다가 추를 꽂았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끌어올리는데 정말 쉽게 올라가요. 네. 내 힘에 그렇게 끌고 올라가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 힘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성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주의는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쵸? 율법주의적인 것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한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주의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변화된다. 아멘. 복음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해서 자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복음주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복된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뭘 말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출발도 믿음이요,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출발선상의 가장 기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느끼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어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잘 얼른 못 하시면. 예, 그래요. 예, 잘하셨어요. 예. 우리도 다 나이 먹으면 그래요. 순간순간 놓치니까. 예, 그건 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예.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것. 인간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이죠. 그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최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림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주 멜로디가 아름다워요. 예. 저는 자꾸 이 무음으로 듣다 보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때로는 전화가 와도 못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타박을 듣기도 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그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지요. 내가 믿음이 좀 좋아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붙드셨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보물, 보화, 이걸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수음내 그냥 수없이 떠들어서 잠도 못 자고 시도 못하게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어저께는 4가지 색깔이 여기 왔다 가더라고요. 부영 여기 앞에, 부영 2차 앞에. 파란색, 노란색, 핑크색, 하얀색. 예. 떠나면 오고, 떠나면 오고, 떠나면 오고. 예. 수없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김대중 씨도 왔다 가더라고요. 예. 대통령, 전 대통령 말고요. 이름이 김대중이에요, 후보가.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들은 그게 권력이 때로는 보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예를 보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 명예가 추락돼 버리면 보배를 잃어버린 것이 되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명예 때문에 내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어야 한다. 환경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덕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은 거룩한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닮은 거룩한 인격. 복음은 그래서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의 말이 거칠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찬송은 하는데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미움과 탐욕이라 가득하다면 세상은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그렇게 예수 믿는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험악한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교리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놀랬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어때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전염병이 돌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감기가 매우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서로 집에 수건도 따로 쓰고, 그리고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피하기도 하고, 기침 많이 하면 피하기도 하고, 먹던 음식 평상시에는 다 베어 먹고 먹던 음식도 나 먹었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병든 자들을 돌봤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덕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을 위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지요.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에 있는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감정은 뜨거운데 말씀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겠죠. 느낌은 있는데 감정은 있어요. 느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과연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성도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야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처음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 그렇게라고 하는 말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뭐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이 옳다 하면 다 옳은 줄로 압니다. 유행이 진리인 줄로 알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 읽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늘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만 말씀 듣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라고 말하죠.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지식에다가 또 더해야 할 것이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절제는 단순히 참는 거 그거 이상입니다. 단순히 인내심을 갖고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뭘 말하냐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이기지 못하죠. 자신의 한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한다? 그건 진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화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자기 중심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자기의 중심을 깨뜨려버리고, 십자가는 내 뜻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뜻이 죽어버리고 누구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 목전에 두고 고백하기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이죠. 그래서 내 힘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말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분노를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 극기라고 말하죠. 자기를 이기는 것. 그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결코 멈춰서도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할 길이에요. 제가 운동하면서 저는 주로 많이 걸어요. 그냥 한 4-5km 그렇게 걷는데 옆에 조그마한 아주머니는 진짜 지치도 않는지 5km를 혼자 뛰더라고요. 계속 뛰시는데 볼수록 진짜 나도 욕심내서 올려놓고 순간적으로 뛰어봤어요. 400m 가가지고 헐떡거리고 숨 헐떡거리고 다시 속도 내려서 또 걷고 또 심신이 안정되면 또 눌러서 뛰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 어땠겠어요? 그렇게 5km를 계속해서 뛸 때 내가 보니까 한두 번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눌러서 뛰고 자기 기록을 늘 체크를 하더라고. 사진을 찍어서. 아마 내가 볼 때 단축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몸이 배워지면 점점 더 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겠죠. 능력이 생기겠죠. 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단거리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길이 참으셨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참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 인내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내에다가 더해야 될 게 있대요. 경건을 더하래요. 경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그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 참된 경건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아멘. 그게 진정한 경건이에요. 종교적인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눈물로 그냥 침상을 적시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만큼 어때요? 다른 것들이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만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십자가는 세로만이 아니라 가로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했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학연과 혈연과 지연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는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에다가 계속해서 더해가다가 뒤에 가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래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과거에 많이 들었고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이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혹여 내 마음 가운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노하순 집사님 아주 말씀이 아주 대답이 좋아요. 내가 사랑한 적이 없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 없다는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는 사라져야 될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형제 우애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해라. 모든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왜? 구속의 결론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완성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은 다 끝날 겁니다. 그때는 믿음 있냐 없냐, 믿음 없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쩐다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소망을 삼을 게 없겠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느냐?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라. 더해야 될 거 너무나 많죠? 예.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다 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더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고 거룩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오늘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다시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닮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기,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서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칭찬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에 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며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삶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복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